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찬송하리로다. 거기까지 읽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3장까지 왔습니다. 23장 이제 많이 왔습니다. 28장까지 하면 되니까 이제 또 마태복음도 다 해갑니다. 시작이 반이지, 이렇게 반이라고 하는 것처럼 금방 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또 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렇게 제목을 제가 정해봤는데요. 여기 몇 절에 그게 나오느냐면, 여기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늘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거절, 싫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거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거절한 것이다. 그런 걸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에는 이 글이 너무 좋아서 내가 제목으로 그렇게 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예, 암탉이 이렇게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을 때는요, 이제 걔네들을 이렇게 뭘 할 때 모으냐면, 먹이를 줄 때 걔네들을 모은답니다. 암탉이 먹이를, 얘들아 이리 와서 밥 먹어라, 이제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먹이를 줄 때, 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무엇을 잡아야, 먹이 잡는 법을 가르쳐 줄 때, 이제 그럴 때 또 암탉이 이제 그렇게 새끼를 날개 아래 또 모은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독수리가 저기 위에서 탁 보고 있으면서 암탉하고 이제 잡아먹으려고 누구를 잡아먹을까 그러다 탁 근데다가 착 그냥 꽃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너희들 빨리 이게 날개 속으로 와라. 이제 그리고 이제 암탉이 이제 날개 아래로 이제 새끼를, 병아리들을, 그러니까 새끼를 모은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으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 지어주고, 어떻게 하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렇게 이제 복을 주시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차갑고 잔인하고 무서운 분이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했어?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우리 속에 흘러야만이 그래서 사람의 감성도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좀 감성이 풍부해요. 그것도 참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 같아. 뭔가 밭에서 이렇게 예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예능을 하는 사람들은 좀 쉽지 않나 그런 생각도 나는 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어.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어.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갑고 잔인하고 무서운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뭔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돼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요렇게 머리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살 때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대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밭이 녹토처럼 그렇게 된 사람은 그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마음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처음처럼 이렇게 차갑고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지도록 나에게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제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잘못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 그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또 따먹고 나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또 책망이 또 오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이제 막 자꾸 이런 역순환 계속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심령에는 이제 어떻게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 계실 때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더러워져 있잖아요. 더러워져 있어. 다 마음이 더러워져 있다고 그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더러워져 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더러운 생활을 청산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봐야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는데 그 깨끗한 마음 가운데 이제 가만히 놔두면은 이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뭔가가 우리 마음속에는 그냥 비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떤 귀신이 와가지고 깨끗이 비어져 있으니까 내가 이제 옛날에는 그런 이제 일을 청산을 하고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해놓고는 깨끗이 비어 있으니까 더 그냥 귀신을 많이 7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안에서 살더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정말 내가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신실한 위선자가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예, 우리 오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외식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외식하는 자 그게 뭐냐 하면 가면을 썼단 말이에요. 가면을 써가지고 사람에게는 선한 척 겸손한 척 훌륭한 척 인격이 훌륭한 척 이렇게 보이면서 속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은요 23장에서 참 그 얘기하다 말았다.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이제부터는 안 살아야지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안 배워. 열심히 안 배우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또 점령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찬송도 이런 찬송 했거든요. 무슨 찬송을 했냐면 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한량 없겠네 막 이러면서 이제 후렴에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막 이렇게 우리 찬송 불렀거든요. 찬송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나도 모르지만 뭔지 몰라. 뭔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고 뭔지 모르지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단어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는 그것이 뭔지 알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이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러고 계속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모든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말 은혜롭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에 풍성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걸 정말 몰랐구나. 몰라서 내가 이렇게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내가 뭔지 옳은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왔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고백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어떤 이제 군인이 있었답니다. 군인이 있었는데 그 군인이요. 이제 별을 하나 달고 막 이랬다 보니까 이제 좀 형제지간에 막 옛날에 막 찬송할 때는 막 박수도 치고 막 무릎도 치고 막 이렇게 찬송을 하고 막 그러더니 냉랭해져 가지고 그냥 막 찬송도 안 하고 막 예배도 안 하겠다 그러고 이제 자꾸 이제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 가지고 별 하나 달고 2개 달고 3개 달고 그러니까 자꾸 더 그렇게 되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병이 걸렸대요. 병이 걸려가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치료해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줬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막 예배하자고 그러고 막 찬송을 박수를 치면서 하고 막 뜨거워지고 막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형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우리 동생이 사실은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별 하나 달 때마다 교만해져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병이 치유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져서 그냥 저렇게 뜨거워가지고 막 예배를 하고 저런다고 그랬더니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기적이 그거는 기적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냉랭해진 사람을 이렇게 찬송하도록 만든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그게 정상이라고 그게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고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이제 때가 되면 그렇게 우리에게도 그런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지각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좋게 해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그냥 병아리를 돌보듯이 어떤 암탉이요. 암탉이라고 오늘 나왔잖아요. 암탉이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이 났대요. 불이 났는데 암탉은요 막 독수리들이 와서 막 쪼아 제끼고 막 피가 나고 그래도 자기는 가만히 그리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새끼들을 보호하는 거죠. 암탉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면 어떻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과 하나님은 자비하고 그렇게 막 입에서 솔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를 모은 같이 우리를 모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우리가 꼭 알고 그 사랑 가운데서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탉이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불이 났는데 그 병아리를 이렇게 안에 품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새카맣게 타 있더라. 그래서 사람이 이제 잔불 이제 정리를 하러 이렇게 갔더니 암탉이 이렇게 하고 가만히 새카맣게 타고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고 툭 건드렸더니 그 안에서 그냥 삐삐삐삐삐 그러고는 그냥 병아리들이 나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 새끼를 보호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뭔가 잘못 씌어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갑고 잔인하고 무서운 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도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볼 때에 그냥 미련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볼 때에 십자가가 그 능력이 되고 그런다고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건데도 그렇게 보는 눈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삶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23장은 무슨 장이다 이제 막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요. 화 있을진저 장이다. 이래도 거짓말 안 해요. 화 있을진저. 우리 한번 해봅시다. 화 있을진저. 예,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나발총으로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런 기분이에요. 23장은 막 화가 그냥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생수에 된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이게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에 이렇게 그렇게 했다. 너희들이 내 은혜를 베풀어 그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냥 조목조목 들어서 이것도 너희가 잘못하고 있고 저것도 너희가 잘못하고 있고 이래서 너희가 잘못했고 저래서 너희가 잘못했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막 그걸 막 덜추어내는 사람처럼 덜추어내는 그런 신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오늘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3, 4일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떤 한 열흘간 돌아가시기 일주일 그 분량이요. 성경에서는요. 엄청 마태복음 28장 중에 한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이렇게 가십니다. 쏟아부으시고 가시는데 오늘은 말하자면 막 계속 화 있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그렇게 하느냐? 다 똑같이 이렇게 해놨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다 그렇게 해놨어. 여기 한 군데는 여기 몇 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16절이네요. 16절에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이러면서 이제 나가지만 다른 데는 하나같이 다 그려놨어. 하나같이 여기 몇 절에 그랬냐면 이제 다 여튼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똑같아요. 6번은 다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도 또 여기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똑같이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9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무슨 화가 있는지 다 읽어보면 아세요. 읽어보면 아시는데 간단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천국문을 닫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야. 천국을 자기가 그거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자기는 그냥 자기만 그냥 그렇게 막 이렇게 여기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는 막 거룩한 것처럼 막 성경을 막
우리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보면요, 이 초신자보다는 우리 같은 사람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한테 너 예수 잘 믿는다 그러지, 그리고 성경 많이 읽지,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지, 그렇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날 그때 당시에는요, 막 성경 구절을 이 경문띠를 막 더 이렇게 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일도 안 하는 거야. 일도 안 하는 거야.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 하여튼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막 경문띠는 넓게 하고, 여기다가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붙이고 다녀. 그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했긴 했어요. 했긴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붙이고 다니면서 그냥 무조건 이 한 가지 딱 그라면 오늘도 얘기했지만요, 외식하는 걸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외식이 뭐냐? 히포크리테스인데요, 가면을 쓴 배우, 연기자라는 뜻이에요. 연기자.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런데 정말 우리가요, 막 이런 진짜처럼, 진짜보다도 더 진짜처럼 하는 게 연기자잖아요. 연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 오전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봐줄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줄까?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줄까? 저 사람이 나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줄까? 저 사람이 나를 목사라고 알아줄까? 그런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서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탐욕과 정욕과 그런 것들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래서 위선과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득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는 안 그런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성경 많이 읽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구제하 많이 하는 사람, 11조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보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걸 조심해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심령이 받아먹고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삶으로 인해서 그 영적인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런 마음보다는 어쨌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나만 부자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그걸 우리는 잘 체크해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였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예수님도 사람에게 좋게 하였으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사람에게, 내가 사람들을 악하다 말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미워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악하다. 그러면 악하다고 말해.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이 이걸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쁠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면 안 돼. 기분을 좋게 해줘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 죽였잖아요. 자기들을 나쁘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나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계속 이제 나쁘다 그러는 거야. 마지막 가시면서 그냥 자기가 할 일만 하고 가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알아서 돌이킬 텐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는 이해는 잘 알까요? 저 같은 사람은 이해는 안 가지만, 하여튼 예수님은 마지막 가시는 마당에 이렇게 조목조목 들어서 다 책망을 하십니다.
천국문을 닫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다 하는 거야. 아들이 이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건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도하다가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야. 열심히 전도하러 찾아다녀가지고는 데리고 와서는 신천지에 가가지고 그냥 나중에 보니까 뭐 장길자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냥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냥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냥 막 이상하게 그렇게 또 하는 그런 결론으로 그냥 가버리고 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희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또 이 사람들이요,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 성전으로 맹세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다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다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너희는 오직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 말씀을 해놨어요. 말씀을 해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이요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맹세를 한 걸 그래도 돈 얼마 내겠다 그런 거는 꼭 내라는 거예요. 꼭 내라는 거야. 돈에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오죽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돈을 밝히는 거예요. 돈을 밝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희가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를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랬잖아요. 맹세하지 말지. 왜 우리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볼 때 웬만하면 맹세는 안 해야 돼. 우리 막 쉽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네 자식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말도 막 옛날에 우리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면 안 돼. 사실은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머리트럭 하나도 희고 금게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네가 한 자라도 키를 더 할 수 있느냐? 그런 말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뭐 언제 뭐 어떻게 하면은 뭐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맹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도 내일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옳다 아니라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대바이가 그런다 그러더니 하여튼 그렇게 하지 말래. 하나님은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입으로 그렇게 함부로 내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돈 낸 거는 다 맹세하라고 그러는 너희들 정말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내는지요. 막 11조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막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 11조를 내는 것도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내는 줄 알아? 내가 어느 정도 철저히 11조를 내는 줄 알아? 내가 야 이게 이제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거 함정에 진짜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그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서도 또 난 거예요. 내가 했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했으면 뭐 하고 네가 했으면 뭐 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본질이
전도돼가지고 주객이 전도된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야 될 그게 이제는 그것이 이제 11조가 이제 정신이 잘못된 거야. 정신이 잘못된 거야. 그 뭐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좁쌀인가 그거는 저기 뭐야 이게 안 심었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 대파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미나리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그래서 또 10대요. 10개 중에 하나는 이렇게 또 11조를 낸대요. 그렇게까지 뭐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라고 이거 오늘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런 것들이래요. 말하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내는데 좁쌀은요. 이 좁쌀 셀려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좁쌀은 그 사람들은 안 키웠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너 11조 냈어? 10개 중에 하나? 그 정도로 그냥 철저하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하자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정신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하느냐 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신을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지만 그런 정신이 잘못돼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 내가 이걸 했다 이거 내가 높아지고 나를 인정해 달라 이거야. 나를 인정해 달라 거기에 함정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또 이제 5번째는 먹는 그릇의 바깥은 깨끗이 씻으면서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또 야단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저기 그 다음 거하고 비슷한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시체를 만지거나 그 무덤을 이렇게 밟는다거나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대요. 일주일 동안 이 성경에 일어났어. 누구든지 덜해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민수기 1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잘못하다가 무덤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밟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절기도 못 지키는 거예요. 이래 동안 이제 그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무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뭐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평평하게 미국도 지금 그런다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거기다가 이제 여기는 무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회치를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 놨대요. 이제 다시는 이제 여기를 밟지 마라. 그렇게 실수해가지고 괜히 절기도 못 지키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면 너희 손해 아니냐.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시체가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보기에는 하얗게 좋게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구더기가 드글드글하고 막 살이 썩어 나가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의 영혼은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혼은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속은 탐욕과 욕심과 음탕과 교만과 위선과 외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외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말 잘 점검하고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남한테 보이면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지 그걸 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야.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우리 화이슬진저는요. 와이라는 것인데 슬픔, 분노, 절망을 나타내는 감탄사라요. 심판을 선언하는 얘기는 슬픔과 탄식과 사랑과 안타까움이 섞인 외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하여튼 그런 외침이에요. 화이슬진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면서도요. 이제 기회가 없다 이거예요. 나 이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할 거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화이슬진저 너희들 그냥 당장 가서 죽어버려. 너희들 그냥 당장 가서 그냥 심판 받아갖고 지옥에나 떨어져. 이럴 건 뭐하러 말을 하겠어요. 말 안 하시지.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겠죠.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를 그냥 우리 그 기독권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발 그쪽으로 계속 거역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내 날개 아래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날개 아래로. 예수님은 지금도 그 얘기를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외식 내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곧 죽어도 뭐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곧 죽어도 뭐라고 그러더니 막 하여튼 그런 것처럼 그런 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못 박아 버리잖아요. 못 박아 버리는 그런 죄들을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할 때에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외식하는 자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그냥 더 인정받고 더 그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 그 저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세 가지에도 하나같이 그 붙어 있는 저기 딸려 있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외식이에요. 외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르노니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고. 계속 세 번 다 그렇게 나옵니다. 구제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금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걸 잘 체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 참 무서운 말인데 어떤 사람이 또 그랬대요. 철학기도를 갔답니다. 철학기도를 갔는데 이렇게 옆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 자더래요. 자기는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그냥 아니 무슨 철학기도를 하러 오는데 저렇게 졸라면 뭐 하려고 와.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자기 혼자 그냥 감상으로 기도를 시키면 자기 혼자 기도를 하면 되는데 막 계속 옆에 사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계속 졸고만 있냐 막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가 그러고 입으로 막 우리 그러잖아요. 입으로 이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랍니다. 야, 너 그렇게 하려면은 너도 그냥 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뭐든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옆에 사람이 자든지 말든지 자기 혼자 그렇게 잘하면 되는데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외식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참 그러니까 속이 중요하다. 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고 내 마음 가운데서 이웃에게 뭔가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겠어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돈 주는 것도 중요하고 뭔가 이렇게 직접적인 그런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이 안 맺게 들어가니까 문제죠. 왜? 내 자신이 위선자니까. 어떤 리서치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을 왜 싫어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기 있네. 미국의 기독교 리서치 전문기관인 바나그룹이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제너레이션즈에서 젊은 세대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을 꺼려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기독교인은 위선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조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내가 위선자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저 가정스러운 인간, 저 외식하는 인간,
말은 잘하고 성경은 많이 읽고 기도는 많이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명예와 자기 사랑과 자기 그런 어떤 그 저기 뭐야 위세 자기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우리는 안 그렇다고 가면을 쓰고 있죠. 나들을 하는 얘기하니까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말은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또 뭐냐면요. 과거 고난받고 순교한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피석을 꾸며 놓고 조상 때 살았었더라면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우리 이런 선교자들, 이런 위인들, 이런 기독교 말하자면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을 비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과거에 살았더라면 이런 순교하는 순교자 이런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은근히 우리가 순교자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거. 왜? 너희들이 그 순교한 사람들의 자손, 그 순교자를 죽인 자손임을 나타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분량을 채워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너희 선조들과 같이 그렇게 순교자의 묘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만 너희도 너희 마음에는 다 그런 악이 있어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나를 죽일 거야. 죽일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 놨어요. 이래서 여기 3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대로 돌아가리라.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처럼 나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제 너희 집이 이제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죽이잖아. 죽이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 벌을 또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진짜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다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한마디로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늘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자리만 지키면 되고 너희가 사람 앞에 존경만 받으면 되고 너희 명예만 생각했지. 너희가 말하자면 한 일이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결론은 뭐가 어떻게 되느냐?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랬어요.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러니까 황폐했다는 말은 이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후에요. 이 예루살렘 성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24장에서 말씀하세요.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40년 뒤에 그것이 다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이 다 황폐화되고 버려진 바 되고 바벨론으로 어디로 여하튼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점령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도 함부로 해요. 뭐라고 함부로 하냐면 그래 이 모든 벌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조상들에게 여기 성경에 나와 보면 여하튼 조상들에게 돌리라고 말을 그렇게 해버려요. 말을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나중 뒷감당은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그 말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어떻게 되느냐. 그 조상들이 다 황폐화되고 버려진 바 되고 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참 우리가 이 마음에는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예수 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섰잖아요. 섰는데 내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는 사람의 말을 이렇게 자꾸 들으면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하여튼 적당히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거기까지 가면 이제 거기 된 거예요. 하여튼 그게 가장 좋은 예수 믿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이 그냥 저절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인도하게 돼 있어. 그래갖고 이제 성경을 더 알고 싶고 더 이렇게 그거 하고 싶으면 또 여러 좋은 책들이 많아요. 기독교 책들이. 그 책들을 읽다 보면은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자 오늘 이제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뭐냐 하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를 모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우리가 막 세상적으로 막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막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막 그러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 현 세대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지금도 강해요. 지금도 강해.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도 잘 증거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벨릭스 각하 베스도 금방 이제 끝나요. 베스도 각하 막 이렇게 갔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죄수로 50분 또 넘었어요. 죄수로 이렇게 잡혀갔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이 모든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만났으니까 확신과 기쁨과 소망과 소명과 비전과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기쁨 속에 산다는 거예요. 기쁨이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예요. 기쁨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가더라도 예수 믿기 때문에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 그 상태면 우리가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뭐 예수의 능력이 뭐 그게 나타나고 뭐 예수가 잘 전도되고 그럴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막 세상은 인류병에 걸려 있어요. 인류병에. 그래갖고 막 서울대학교라고 제일하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위선 떨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제도 보니까요. 이제 잠깐 또 해요. 영화를 하나 봤는데 신의 악당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봤더니 거기도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체제 내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라고 또 지시를 받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어제 영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서 봤는데 어떤 미국 사람이 이제 이렇게 원조를 해주고 싶은데 북한에 원조를 해주고 싶은데 이제 거기 어떤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뜨겁게 믿는 사람들을 보면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들이 그걸 판명이 되고 거기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원조를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가운데서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뭐 돌아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걸 봤는데 우리 마음은 정말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어떤 체제에 의해서 그렇게 또 할 수도 있고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데 또 그렇게 박해를 하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또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요 얼마나 순수해야 되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읽는데도 뭘 참 성경 쓰기를 제가 이렇게 요즘 해요. 팔이 그런데 해서 지금 글을 못 써요. 글을 못 쓰는데도 하루에 몇 절씩이라도 이렇게 쓰는데 그 쓰는데도 보니까 뭐 누가 나오냐면 그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그 오라버니 암논이라는 오빠가 나오고 그런데 이 그 암논이라는 마음을 그 어떻게 알겠어요? 다윗이 가가지고 다말 보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암논이라는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가득 차이나면은 어떻게 하면은 저 다말을 내가 그냥 침범을 하고 이렇게 엄행을 하느냐 그것만 마음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못된 마음을 가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그 다말 또 얘기를 해준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에요. 시므아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요나답이에요. 요나답. 그 아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심히 강교하였더라 그랬어요. 강교하였더라.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 사람이 다윗이 암논이 그렇게 할 거, 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심히 강교한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 마음은 열 길 무술하서 한 길 사는 줄 모른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서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있는 그 조그마한 만남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누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되 다른 사람에게 막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이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게 외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늘 모으시고 우리를